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졌을 때에 다윗이 잘 준비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갑자기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었고 괴가 흔들렸죠. 그래서 우사가 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는 일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 괴에 옮기는 일을 멈춥니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었고 옮길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던 겁니다. 다윗의 준비는요, 정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수가 작용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변수로 인하여서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변수에 대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생각지 못한 그 변수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에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계획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준비 단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일들이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 단계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역할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었을 때 이전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은 항상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저 족속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 옮겨도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었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궤를 옮겼다고 한다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옮기는 가운데 정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뛸
우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옆에 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소들이 날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계획 단계부터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스스로 완전히 계획하고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옮기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럼 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겼을까? 아마도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멈춘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오베데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제 우사가 죽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으로 집에 옮기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으로 집에 왔을 때 제가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을까? 저는 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를 보관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레위인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오베데돔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순종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만 하더라도 오베데돔에게 이 하나님의 궤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우사가 죽었으니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니까. 그 오베데돔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었잖아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오베데돔이 걱정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베데돔을 통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곧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건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막아주시기도 해요. 근데 막아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도 하십니다.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홀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대비하더라도 우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모든 것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든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강함과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자기가 잘났던 떵떵거리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있고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 내 지혜로 이것들을 이루었어,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었어,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라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지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하시며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들은요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베드에돔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 전체의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곧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영향력 굉장합니다. 아, 내가 뭐 되겠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잖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나는 영향력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의 판정을 받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베드에돔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두는 것을 용인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굉장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도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겨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산을 떠서 옮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순교예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7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퍼졌지만 그들이 숨어서 신앙을 감춘 게 아니라 각자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하신 이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확장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셨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 이방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수만 수천 명이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 일을 이루었고 바울의 전도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서도 축복의 통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철저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까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변수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변수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든 변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만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가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괜찮아,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히 준비하였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난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변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철저한 준비 가운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 옆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궤로 옮기는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다윗이 처음 계획한 것에서 그 구상에서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의 계획이 완벽하고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세워진 계획만 믿고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변수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변수들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우사가 죽고 모든 계획이 실패했지만 다윗은 절망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계획을 멈추었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 스스로를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다시 계획해라. 다시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멈추었던 것처럼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베드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